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13절에도 자기 친구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나오고요. 14절에도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15절 중반절에도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 번 걸쳐서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관계도 관계지만 사실 그 의미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부터 하시는 말씀인데,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섬김의 자세가 되길 원하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4장에 오면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잠시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잠시 헤어지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집을 예배하러, 처소를 예배하러 가게 되지만 곧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음속에서부터 흔들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4장, 이제 15장에서 오게 되면 참포도나무 열매를 비유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참포도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나무들로 우리가 잘 줄기에 붙어 있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제자들은 다 뿔뿔 흩어져서 사방이 흩어지지만 갈릴리에서 주님이 이미 만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세상 떠나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21장에 갈 것 같으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제 그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가다듬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영광이신가요? 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가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라는 분을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은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이런 말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과거에 에녹이 동행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된 것이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친구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희생의 사랑을 한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친구라면, 가장 좋은 친구라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씻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예수님과 함께 친구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른 친구의 사랑과 차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정은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정은 어떻게 해요? 이게 왔다 갔다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양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는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오고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아멘이 조금 잘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멘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까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당연히 아멘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자, 또 해볼게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셨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왜라고 할 때 대답이 돼야 되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가? 뭘 받기 위해서? 그럼 안 되잖아요. 뭔가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아무 대가가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가끔 이거는 사역자들에게 물어요. 사례비가 없어도 주님의 일 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은 사례비가 없어도 주님의 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돼야 되는데, 이거 사례비가 없이 내가, 월급이 없이 말이죠. 월급 없이 내가 뭐 일을 하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 아무 대가가 없어도 난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무 칭찬이 없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 안 쳐줘도. 오늘 제가요 6월달이 돼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식사해가지고 맛있게 여러분들 잘 잡수시잖아요, 그죠? 점심에, 그죠? 근데 오늘 하신 분이 아니라 다 이제까지 수고하신 분이 많이 계셔요. 식사 준비하시고 뭐 뒷일도 장난 아니에요. 장령부에서 다 뒷일 준비하시잖아요.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사랑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어느 전도사님이시래요. 근데 작은 교회인데 매주마다 국수를 삶았대요. 근데 숫자가 작은 교회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자주 오는 거예요, 국수 삶는 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국수 삶는 게. 그러니까 한 분 빠져, 두 분 빠져, 자꾸만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마다 내려가가지고 한 회는 물을 끓이고 한 대는 뭐 양파나 뭐 멸치를 넣고 막 끓였대요. 그리고는 예배가 그냥 끝나기 전에 내려가가지고 국수를 막 넣고 막 그냥 국수를 막 삶고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섬기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맡으신 분들이 막 내려와가지고는, 아이고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데 제가 못 나왔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더니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계속 혼자 했대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느 순간 가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또 설거지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2년간 또 설거지를 했대요. 2년간.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면, 이게 교회에 이게 맞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좋은 시스템인가, 우리 교회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이 하셔야지 좋은 거지. 전도사님이 내내 국수 삶고 그거 하고 설거지 다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저기 뒷정리도 안 하시더래요. 뒷정리도. 전도사님만 오래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서 그 책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수고하셨는데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만, 누구 때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그냥 이번 달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합시다 그러면 박수하시고, 그냥 또 어떤 분이 특별하게 이렇게 섬겼으면 우리가 또 박수도 하고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은, 친구는, 우정이 양방향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와 같은 분이 되셔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랑을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 역시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순종입니다.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가져야 될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그랬잖아요. 행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과 좋은 친구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네,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친구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한 사람에게만 친구라고 호칭을 붙였습니다. 다 아시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친구가 됐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모두 다가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됐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작은 순종이 있었나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15장에 가면,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가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함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 너의 외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아니,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진짜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덫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이 뭡니까?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 있습니다. 나는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게 작은 순종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조금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끔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써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으려고 이런 방법 저런 수단 방법을 다 고려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명령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크심을 안다면 최소한에는 어떻게 되냐면 복종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 진정 나에게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되는 것도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입증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친구의 관계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적으로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봐도 하나 되기가, 친구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도 친구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혼과 같다. 이건 내 생명과 같다. 내 자아와 같다.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가 성공한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가 기쁜 일이라면 내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가, 사울왕이 그 요나단을 향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잡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피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성경에서 반대적인 얘기죠.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다윗은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하나가 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도망가다가 다리가 이제 다쳐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걷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아들이 됐으니. 근데 어때요? 요나단을 대하듯이 그 아들을 대하는 겁니다. 요나단과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나와 함께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도 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무비보셋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절대적으로 다윗 곁에 서게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 다윗 곁에 섰을 때 오해한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했을 때, 내가 혼자는 같이 갈 수 없으니 내가 함께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이 깊어져서 이제는 그 아들과의,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신가라고 할 때, 선풍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만큼 많은 업적을 세웠냐,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을 더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았냐, 이게 하나님께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박수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십니다. 세 가지 역할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도 더 벌어진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친구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주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인의 생각을 종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부분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보다는 내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인보다는 작은 존재다. 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밀 없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에 이르기까지 성경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곧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면은 월드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월드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저 끝나면은 4년이 언제 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박수 치면서 대한민국 막 그냥 시청에 가서 이게 몇 번 지나갔더라고요. 야, 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냥 아주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 친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존재는 내 곁에 계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힘드신가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많으신가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로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약속했습니다. 내 안에 인치신다고 했습니다. 아예 내주에 계셔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요, 불같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안 맞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오시라고 왜 불러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찬송가는 우리는 가사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불같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뭘 와요? 이미 구원받으면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그런 믿음을 우리는 사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내 안에서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했는데 나도 주님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내 친구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그죠? 좋은 친구면 우리 모든 분들이 좋은 믿음의 친구분들이 되셔서 철을 날카롭게 해서 더욱더 우리를 믿음을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